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30여 년간의 생애를 공생에도 겨우 3년여를 보내시고 그러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부활하셔서 한 40일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묵도하실 때 제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육신에서도 유언이지만 그야말로 유언 중의 유언인 이 말씀을 교회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지고지대의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다.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후로 주님께서 하신 지상명령을 교회는 구원론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전도론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론이지 그건 전도론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절대적인 구원론의 문제인데 2000년 기독교는 절대적인 전도론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전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도라면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니까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도 다 정당한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 기독교고 그래서 이러한 지상명령인 본문 때문에 기독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러고서 땅끝까지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구라파를 거쳐서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아마 전도, 선교에 기독교만큼 총력을 기울이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그 덕에 최소로 잡아도 30억이라고 그래요. 예수쟁이가 지구상에. 조금 더 잡으면 50억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쟁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과연 이러한 기독교가 이해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주님이 하신 명령과 일치하는 얘기냐? 먼저 우리가 이 점을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질이 아닌 양, 오직 숫자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신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전도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제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육체우선이요 가사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불가항력적 본능에 쫓은 것이지 그건 절대로 성경적 전도가 아니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지. 만약에 그런 숫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라고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19절에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그건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숫자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야. 아니 최소한도 복음을 전하든지 어쨌든 전도를 하려면은 육가 원칙이라도 생각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아무 그런 생각 전혀 필요 없는 거야. 전혀 성경적 선교라는 것은 정립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정립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기독교가 맞는지 아닌지 제가 보면 너무 끔찍해.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본문은 이 기독교의 선교의 첫 단추예요. 마태복음, 마가,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는 뭐 주님의 생애니까 이제 사도행전부터 우리가 전도의 개념이 원칙적으로 대두되는 것인데, 근데 그 잘못 아시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도 전도론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게. 이걸 첫 단추라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본문에서 선교 신학을 정립하지 못한 게 문제고, 본문에서 선교 신학 정립하는 절대예요.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는 선교 신학이 아니에요. 기독 신학이요, 신앙이지. 선교 신학은 본문이 첫 단추니까 첫 단추를 항상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선교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이렇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은 또 똑같은 방법을 쓰셔.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으로 형상으로 썼을 뿐 아니라 짧은 본문에서 정립해야 되는 주제는 오히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단 하나의 단어도 소홀히 생각하셔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 뭐 다른 건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그 선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 그러니 선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죠. 또 구원론으로 해석하든 그 선교론으로 해석하든 뭐 결국 구원이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지상명령으로 이해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도 20절도 틀림없이 전도가 개념이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전도가 중요한 건 확실해요. 절대입니다. 그러려면은 본문이 그런 점에서 절대로 중요하다. 근데 지금 본문 보시면 이제 시작이 그 흩어진 사람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 최소한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이 전제된 것이다 라고 보라는 얘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할 문제는
예루살렘 신학을 먼저 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 우선 그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개념을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은 얼마나 그 중요하다고 강조하냐. 첫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건 주님의 공생의 마감을 꼭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강림도 예루살렘에 했어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는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유신신앙의 가시적인 절대 지역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영적으로는 없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신앙, 기독교 선교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이다. 뿌리다. 근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론도 성부신학이 어떤 의미냐. 성부는 왜 그 천국보좌에서 늘 움직이지 않느냐.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근본이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잘못되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 모든 신앙, 모든 전도의 부동불변의 진리의 교회여야 돼. 이전부터 명확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교를 파송한 교회의 문제예요. 그 뿌린 교회의 신앙이나 신학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부동불변에 그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강조법이다. 그래서 왜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그 선교사가 본교회에 와가지고 영성을 재교육해야 돼요. 아시죠? 그건 똑같은 이치, 그것은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뭘 강조하냐면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꿈쩍다스 안 하고 그냥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개념이 상당히 일치하는 거죠. 사도들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그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이야. 그리고 3년여 공생애 동안 항상 주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한 사람이고 주님의 그림자나 다름없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직접 제일 최초로 성령이 내주한 성령을 거듭난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사도를 선택했다고만 하시지 그 사도들을 지칭할 때 사도라고는 거의 하지 않아요. 항상 제자들이에요. 근데
사도와 다른 사람은 구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사도는 왜 이렇게 강조하시냐? 뭐 주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같이 3년을 지내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런 것이니까 사도는 주님의 대리다. 말씀드렸죠 이미? 두 번째는 사도의 개념은 복음서 신학이다. 절대로 서신서 신학이 아니다. 그런 강조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교회에서의 이 복음서 신학이며 신학이 절대로 중요한 거는 제가 중국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도대체 그 중국을 선교한다는 한국의 교회들이 전혀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가서 숫자에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뭐 중국에서 목회한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허락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 없어. 저 사람 돈을 얼마 줄 거냐. 이 심각한 문제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선교 신학 정립 안 되면 이건 선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백지보다 더 못한 거야. 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강조법과 또 이 사도의 강조법을 선교에 있어서 절대라는 것부터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이 빌립이나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 유다 외 지역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흩어진 사람이에요. 흩어진. 이 흩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자기들이 뭐 원하고 간 게 아니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억지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도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성령만이 하신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고 막무가내야. 이건 절대로 성경적 선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흩어진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는 뭐냐? 선교의 전도는 100% 하나님,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싶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신 거지. 근데 기독교의 선교는 어떤 겁니까? 전도는 어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가 다 해놓고 별짓 다 해놓고서는 그리고 숫자만 많으면 무슨 뭐 전도왕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무슨 역사하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 개척회보다 똑같아. 저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전 싫습니다. 뭐 교회 부흥이 숫자가 전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난 교회도 월세 밀려요? 안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걸 왜 제가 주의종이라고 해. 아시는 대로 세미나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제가 물어보죠. 당신이 오고 싶어서 왔냐? 다른 사람이 가라고 해서 왔냐? 지난번에도 새로 이제 결혼할 처녀가 세미나를 받길래
너 신랑 될 사람이 보내서 왔냐? 네가 오고 싶어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대. 너 아직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왔어?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들어보니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가 왔다고 그래서 제가 됐다 그럼.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 요새 제가 아까 내생명 운동을 다른 교회에서 강해한다. 그렇게 광고를 냈는데도 그 내생명 운동 해달라는 신청이 없어. 그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다음 주부터는 뺄 거예요. 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구나. 아니,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교회 상황이 어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을 처지야. 근데 제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또 내가 했구나. 그렇게 지금 2주째 깨닫고선 다음 주부터는 안 하려고 그래. 아니,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데 교회에다가 얘기도 해봤대. 근데 거절한대.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는 그건 아예 안 해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이건 첫째는 기독교의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절대다. 신학이. 두 번째는 복음서가 절대다. 복음서 아닌 것은 기독교의 선교가 아니에요. 말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놓고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전 아니에요. 그건 서신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점을 먼저 흩어진 사람으로 정립해야 될 선교신학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본격적으로 본문이 그 기독교의 선교신학을 정립해 준 귀한 말씀인데 그런데 잘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설정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여러분은 본문 보시면서 제가 늘 정당한 의미라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시고 그런 선교를 지금 첫 번 시작하는 신학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첫 번째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사도로 선택하겠어요? 집사 빌립으로 선택하겠어요? 이 점도 생각 안 하시고선 본문을 보시면 그건 성경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아니야. 이게 첫째 큰 문제야. 주님을 대표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지 집사가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지금 집사가 첫 단추를 끼는 거야. 이 강조법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절대요, 사도가 절대요, 복음서가 절대요, 오직 성령이요. 제가 보면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그는 첫 단추는 사도가 끼게 했어요. 맞아. 근데 왜 빌립이냐? 이거 생각하지 않는 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봐도 유다 앞에는 사마리아니까 이게 그렇게 무슨 가까우니까 첫 번째가 사마리아로 본다. 그렇게 못 보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성이래. 이게 문제인 거야.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그냥 사마리아 선교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교는 첫 단추는 이방인에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사마리아 신학을 정립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본문에서 선교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복음은 무슨 어디 전혀 엉뚱한 데서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럼 왜 사마리아냐? 그건 거리가 바로 옆에가 아니라 성이라는 강조법 때문에 그런 더 중요한데, 우선 사마리아는 뭐냐면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첫째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이네요? 사마리아의 의미는 이스라엘도 되고 이방도 된다는 거야. 잡종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리로 보지 말고, 그런 의미 하나가 우선 사마리아 성이라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성이에요. 왜 사마리아 꼭 성이냐 이게. 더군다나 8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를 빼놓고 아예 성으로만 얘기해. 성을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의 신학을 우리는 다 정립해서 알죠? 폴리스가 어떤 거예요? 인본이요? 육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선교는 사마리아 성으로 하라는 얘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율신신앙 믿기도 하고 아니거든. 둘을 합해놓은. 그게 바로 유대교의 문제죠. 유대교는 뭐 예루살렘이 절대고 그러니까는 율신신앙 같지만은, 사실 본문은 무슨 소리냐면은 유대인의 교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는 육이 절대되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유신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는 제일 먼저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방인에 하면 안 돼.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그래요. 첫째 우선 사마리아는 그 잃어버린 따는 육체 부인의 개념보다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율신 종교, 거기다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유복음을 전할 때는 중국이 아니다. 자기들은 다 예수 믿고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라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이다. 양다리 문서도 어디로 치우쳤다? 육으로 치우쳤다 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런데 본문의 가장 핵심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야.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야. 여러분 다른 데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본 적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는 복음이기도 하고 복음 아니기도 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 복음이면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근데 빌립이 전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기도 하고 복음 아니기도 하다. 제가 둘의 신학 말씀드리죠. 그럼 왜 복음의 말씀이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 자체는 아니다 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복음의 원리와 법칙을 전한 거지 복음 자체를 전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지 않으면은 생각하지 않으면 본 선교 신학은 전혀 정립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전했어요. 사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전했어.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지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다 이겁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말씀. 어려운 얘기죠. 이 강조법을 고민하시지 않으면 본문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복음이기도 하고 복음이도 아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지금 흩어진 사람으로 본문에서 계시하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말씀 자체가 아니야. 복음이지. 그 복음은 뭐냐? 그것은 천국, 내 육신 사후에 천국에 구원받는 천국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 생각하시면은 사도 지금 빌립은 천국 구원까지는 안 갔구나. 그건 알 수 있어요.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어쨌든 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궁극적인 목적이야. 근데 천국 복음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놔두고 빌립이 지금 한 것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복음 아니기도 한 좀 애매한 얘기 같지만 그것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독교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은 복음과 천국 복음과 상관없는 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삼박자구원이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무슨 그건 전혀 아니다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궁극적 목적은 천국 구원의 천국 복음인데 왜 천국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먼저 선교 신학을 전하면서 먼저 이렇게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얘기예요. 우선 빌립 선교 신학의 가장 핵심은 강조법은 뭐냐? 지금 왜 빌립이 아니고 왜 빌립일까?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거꾸로 빌립이 선교하고 스데반이 역할을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을 순교케 하시고 빌립으로 선교를 하게 하신 거야.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설정이야. 그 사마리아 설정의 의미를 강조하느라고 성이란까지 강조했어. 왜 그럴까? 이것은 이중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디아스폴라야.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이면서 이방인이야.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마치 모세가 뭐예요? 아스테이어스가 뭡니까? 이중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아셔야 되냐면은 지금 본문이 설정하는 것은 이중체 신학이요, 이중체 강조법이야. 즉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장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바움 그런 단일체가 아니라 주체는 속에 있는 영이다. 우선 본문에 철저하게 지금 본문이 설정하고 있는 것은 한 건 빌립과 사마리아. 빌립은 더군다나 이래요. 빌립은 둘이 있죠, 또. 누가 있냐면 그 요한복음 12장에는 빌립 사도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빌립한테 왜 왔다고요? 이름은 헬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블 강조야. 빌립은 이중체를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립에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 정립하시면은 빌립의 사역이 뭔지 보여. 빌립은 이중체의 실제를 맞춤형으로 사역한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이 빌립 사역이 뭐냐면은 표적이고 병 고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말씀을 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썼냐, 그걸 여러분이 모를까봐 그리스도를 정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강조법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이요, 기름부, 영이야, 영. 다르게 말씀드리면
병 고치고 이런 그 안진병 일으키고 이런 것은 바로 육체의 우선 가셔 결과에 맞춤형 실제를 좀 보여준 거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인간은 이중체다. 그래서 속의 주체인 영을 말씀으로 아시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아스테이오스는 균형 잡힌다고 제가 해석한 거는 그걸 분해해서 보여주셔서 뭐예요? 육체 맞춤형으로 40년 왕자, 또 영적 맞춤형으로 광야에서 40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처녀 잉태했어. 그러면 그 성경으로 보면 틀림없이 이중체야. 이중체를 증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대표적인데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 그러니까 이중체죠. 그러다 그 이중체를 완전히 분해해서 보여준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영이 빠져나온 거지 몸이 죽은 게 아니야. 이중체를 분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탈한 네크로스 푸니마를 그게 영의 그게 부활의 실체예요. 그와 같이 지금 본문은 빌립이 이중체를 분해해 놓은 거야. 그리고 육체의 맞춤형, 영의 맞춤형, 그 빌립의 사역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고 보시면 이제 빌립의 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전도가. 뭐냐면은 이중체인 빌립이 이중체인 사마리아 틀림없죠? 거기에 이중체 맞춤 사역을 해서 맞춤형으로 육도 실제로 육의 맞춤형, 영의 맞춤형으로. 그랬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이중체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심으로 쫓더라. 일심이 호모스 두모스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 표현을 빌리면은 이제 이중체를 듣는 귀가 생겼다게. 아니 우리는 있는 대로 봐요, 마음대로 봐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이중체를 있는 대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뭐예요? 빌립의 사역이야. 이 본문에 지금 정리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러면은 빌립의 사역은 어떤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교도 이중적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이런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까도 복음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면서도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원리요 법칙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보다 복음의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 선교를 예비해야 되는 게 빌립의 선교 사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점 때문에 모든 것은 이건 그 예비를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 불가능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침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게 뭐냐 도대체. 그 예비자가 있다는 것은 예비를 안 하면 예수님은 못 오시는 거야. 예비가 절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역도 등산 믿음이다. 등산 믿음은 그건 예비야.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비 신학이 정확해야 돼. 그건 과정이지 아닙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를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피복음이야. 그건 심각한 문제야. 십자가는 부활을 예비한 거예요. 과정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뭐냐? 육신 사후의 영혼이 천국 구원받는 게 그게 복음이야. 근데 이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을 받는 데에는 빌립의 예비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예비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빌립은 전도의 신학은 어떤 거냐? 이 후를 쭉 보시면 알 수 있어. 보시면 여기 제가 서론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중체인 사람을 정립했어요. 빌립도 이중체 강조, 사마리아도 이중체 강조. 거기다가 뭘 전해야 돼요? 이중체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중체. 그래서 이중체의 사람에게 이중 선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중체 사람을 단 하나만 선교하면 뭐가 돼요? 6만인 종교가 되고, 그러면 0만 하면 어떻게 돼요?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이 성경적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는 선교가 중요한 만큼 본문이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기독교 교회의 전도는 선교는 이중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본문은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을 어떻게 구성해 놨냐면은 빌립의 선교와 사도의 선교. 아시겠어요? 이건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달라요? 빌립은 복음의 말씀, 사도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물 침례를 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건 누구예요? 성령은 구원이에요. 아까도 마태복음 28장을 잘못 해석하는 게 문제다 그랬는데 그건 사도만 하는 거예요. 사도는 왜요? 사도는 주님의 대리야. 물론 빌립도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저하게 선교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사도와 빌립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선교 신학의 절대적 핵심이다. 이거는 성교 전체의 법칙이에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은 32절이 예비가 있어야 33절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건 율신 종교지 신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고 33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건 지금 이 빌립이 예비하는 선교, 목적인 복음의 선교가 똑같은 법칙으로 써 있는 거죠. 이 점을 모르시면 안 돼. 그래서 등산 믿음이 있고 하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복음을.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빌립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중 이 선교의 신학의 핵심은 사람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요, 그리고 먼저 할 때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춤형이 돼야 된다. 무시하면 안 돼. 그것도 충족시켜야 된다. 이중체의 의미는 또 하나는 주체는 영이에요. 그 주체 영에도 맞춤이 형이 돼. 그것도 조건을 양쪽이 다 충족돼야 된다.
아니, 한쪽만 충족되면 한쪽은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에는 먼저 이렇게 육제 요소와 영의 요소가 양립해야 돼. 양립하도록 충족시키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충족시키는 거는 육적은 양면으로 하면서도 육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빌립이고, 완전히 영으로 한 것은 사도죠. 그런데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예비자에서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육의 맞춤형과 영의 맞춤형 둘 다 실제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선교 신학이 이건 아주 절대 문제야. 이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래요. 우선 예수님만 보면은 예수님은 처녀잉태라는 것이 바로 이중체가 하나로 된 거죠. 근데 예수님 봐가지고 이중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중체를 분해한 게 뭐예요? 주님의 공생애요, 십자가 부활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중체로 오셔서 이중체로 그 사역 보면 다 이중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분해해서 육과 하나님을 분리된 거야. 그래서 승천하셨다가 사도들한테 강림하셨어. 그러면 사도는 뭐가 돼요? 이중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영의 이중체가 아니라 하나님 이중체. 이해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중체를 분해한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빌립도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중체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뭘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건 빌립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나 또는 사도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이중체라는 것을 실제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이중체의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게. 그러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 조건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다른 그 사람들이 이중체라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 그래야 귀가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마찬가지야. 구유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그건 백날 전해도 안 돼. 구유복음은 뭐예요? 천국복음이니까.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중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 이중체에 대한 실제적 믿음이 없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복음을 예비하는 게 내 생명운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내 생명운동을 정립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아세요? 이건 절대로 육이 아니야. 그렇다고 영도, 양쪽이 실체임을 해야 돼. 양쪽 다 맞춤형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건 영성훈련이지 무슨 소리냐. 바로 들으세요. 절대로 이중체가 실제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이중체를 이게 분해해가지고 양쪽을 다 육도 충족시키고 영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늘이 일시문으로 쫓더라. 이중체의 실제성에 대한 귀가 있더라.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이러시나? 제가 코로나 발생할 때부터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종말을 준비하시는 거다.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건 절대 불가능해.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없이도 안 돼. 우리 다 해봐서 알아요. 그럼 내 생명운동은 육체를 위한 거니까 그것도 안 돼. 오늘 본문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빌립도 못 전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생명운동이 전해지려면 먼저 빌립이 예배해야 돼. 구유복음이 전해지려면 내 생명운동이 전 세계에 전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이 코로나로 박살을 내시는 이유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두고 보세요. 절대로 내 생명에 굴복하기 전에는 코로나는 해결 안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내 생명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신청을 안 해. 제가 오늘 본문대로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안 된다. 언제 하실 거면 아닌 문제예요. 전 수도 없이 헛다리를 짚었어. 그러나 이 점은 꼭 아셔야 돼. 두 가지가 확실하기 전에는 구유복음은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실제다게.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면 싫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빨고선 30년을 목회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도 상관없다.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에 그렇지 않은 건 전혀 불가능해. 그게 구유복음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코이로 하시라고 하고 여러분이 뭐 안 들어도 아주 제가 안타깝게 말씀드리게 이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육체 운동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내 생명 운동합니까? 그거 다 되는 게 아니야. 천만에. 이런 정욕 없이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당부드리는 거야. 기독교를 고발한 데에서 정확하게 정립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고발이 돼가지고선 조서를 다 쓰고 진행되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법과 싸우는 거는 무슨 우리가 법을 어겼느냐 아니야. 난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벌금을 때리든지 감옥을 보내든지 관심 없어요. 상관없어. 문제는 단일체와 이질체의 전쟁이야. 내 생명운동은 단일체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진화론적 물리적 인간의 단일체론으로 정립된 현대의학. 근데 그 현대의학이 치료를 못하는 불치병을 이중체로 정립한 내 생명운동이 치료해. 더 이상 객관적 증거가 필요해요? 그 증거는 수두룩해. 그래서 이건 천지개벽의 문제야. 그러니까 형사도 그러대요. 난 그 관심 없다. 형을 많이 때려 그러면 난 감사하겠다. 난 이중체가 증거가 되면 난 죽어도 상관없다. 내 소명이 그거니까.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8절에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야. 아니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그냥 성이야. 그럼 지금까지 형님해드린 거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육이야, 육. 그리고 카라는
영적 기쁨이에요. 빌립의 선교는 지금 성으로 표현해. 맞춤형으로 완벽하게 한 거야. 카라는 영이에요. 그걸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어. 완벽하게 양립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뻐. 완벽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일심으로 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육적 맞춤형과 영적 맞춤형 둘을 양립하게 완전히 충족시켜야 돼. 그래서 성의 기쁨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귀신을 내쫓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 났다. 보이도록 육이 치료된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육이 건강해야 돼. 육적 맞춤형이 충족시켜야 돼. 또 영적, 양쪽 다 이래. 그게 뭐예요? 내 생명이야. 아시겠어요? 내 생명 운동은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생에 지금처럼 건강한 적이 없어. 지금처럼 건강한 적이 없어요. 전 일주일에 문 밖에 나오는 게 3번밖에 안 나와. 보통 경우. 주일날 교회, 수요일날 교회, 그리고 금요일에 대종탕 1번 가는 거야. 그리고 항상 저는 거의 집에서도 책상에만 앉아 있어. 걷기도 잘 안 해. 왜요? 이건 영의 법칙이 정확하니까. 하나님이 실제고 성경이 실제인데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렇게 만연하게 하시냐. 내 생명에 무릎 꿇게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도 여러분한테 질문했죠. 여러분 코로나가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할 거예요. 저가 해도 변하니까 이제는 아예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어.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거는 귀 있는 자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가족부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당신이 돼도 안 되니까 당신 가족도 안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정립도 안 하고 그냥 경험적으로. 그건 구교는 아니에요. 그냥 그거 행위로만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 종말 때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고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내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건 절대로. 그래서 선교는 이중체의 우리가 이중체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점을 항상 잊지 마셔. 빌립이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이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다. 이건 아주 천지가 개벽할 문제는 단일체는 이중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중 선교를 해야 된다. 지금 본문 성경으로는 빌립과 사도, 여러분과 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적도 맞춤형으로 해야 되고 영적도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그럼 뭐지? 육적 맞춤형으로 한 게 뭐예요? 삼박자요, 신천지 이런 거야. 영적으로 맞춤형으로 그건 광신동 거야. 가장 과학적이요, 합리적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 집사님은 이과를 하셨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요, 과학적인 논리가 잘 받아들이실 거로 저는 안다 그렇게 했어요. 이중체 논리나 구유복음은 아니 이중체 논리는 절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어 그건. 그것이 비성경적이나 실제가 아니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1차 원인까지만 이성이야. 그건 이성, 그런 이성은 그건 한심한 이성이야. 제일 원인까지의 이성이 아닌 거는 그건 합력도 아니고 이성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아주 가장 이성적으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취사 선택한다고? 그건 겸손하지도 않은 거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귀 있는 자를 만드는 것의 목적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중 선교가 결론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단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마태복음 24장 14절로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중 선교로 이중체의 마음이 받아들여져. 그렇게 해서 이중체 신학으로 정립되고 그럼 그 심령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중체로 잉태되신 그러니까 지금 내생명운동은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이중체죠. 근데 그 영이 있는 이중체가 뭐로 가는 게 구원이냐면 뭐요? 하나님의 영의 이중체야.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중체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중체가 된다 게야. 전체 과정은 이래요. 처녀 잉태하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안에 하나님이 승천하셨다가 그분이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사도들 속에 임마누엘 하셔. 그러면 하나님 이중체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 이중체였던, 그러니까 사도들은 공생의 주님하고 지내면서 사람 이중체는 이미 선교, 예비 선교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바로 이런 하나님 이중체로 우리 성령이 없는 이중체를 지금 선교, 증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주체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내생명, 인간 이중체인 내생명 운동으로 귀가 열리고 이중체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나 빌립처럼 하나님 이중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으면 그건 절대로 전 예수도 못 믿을 사람이야. 신신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를 좀 의심할 줄 아세요.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아예 하나님이 강팍한 사람,
마음과 목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단일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보내도 그건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이중체 신학으로 완전한 귀 있는 사람이 돼서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을 내 심령 속에 내 영이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아서도 이중체인 내 생명 운동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 들으셔서 하나님의 이중체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에 예비 선교사로 선택받으신 우리의 소명을 충분히 감당하시고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휴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종말 때에 특별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어 소명자로 세우셨사오니 아직도 완악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구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